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눈물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 능력과 노력으로는 한순간의 삶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살게 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섬김과 나눔의 마음으로 베풀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난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실천하며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산 동안교회를 사랑하셔서 박재현 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선교회 선교지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삶의 만족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갔으며 나눔과 섬김보다는 물질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으로 얼룩진 수많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일산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직분을 받아 권사와 안수집사 장로로 교회를 위해 기도와 봉사, 섬김과 나눔으로 교회와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헌신한 은퇴자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남은 삶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게 하옵시고 늘 가정과 평안과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재현 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회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가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여기까지 온 줄로 믿는데요, 우리 시온 찬양대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가 이제 내년서부터는 찬양대 찬양 후에 박수를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박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 중에는 또 사람에게 보내는 박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면은 박수보다는 이제는 아멘으로, 네,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한 해의 마지막 주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다사다난한 그러한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올 한 해 목회를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오기는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은요,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를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시의 시작과 끝이 다 할렐루야로 열고 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1절을 보시면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14절에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또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할렐루야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하시고, 또 설교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은 졸고 있으시던 분들도 바짝 일어나셔서 아멘 하고 또다시 잠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할렐루야를 잘 아시는데, 할렐루야의 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할렐루 플러스 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할렐루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칭송하다, 높이다, 자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담겨져 있는데요, 할렐루는 하나는 복수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높일 때에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찬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렐루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야가 중요하죠. 야는 야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할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칭송하라, 자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권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외 없이 마땅히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대상을 보면은요, 2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3절에 보시면은 해와 달과 밝은 별들이 찬양하고, 4절에 보시면은 하늘 위에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궁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잘 쓰고 있지는 않는데, 고대인들은요, 하늘에 궁창이라는 웅덩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도 하늘에 물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궁창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태양이 매우 뜨거운데 이 물 웅덩이, 궁창이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뜨겁게 비치지 않고 약간 완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궁창이 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느냐? 노아의 홍수 때에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찬양을 하는 이 존재들이 나오죠. 뭐 용이나 불과 우박, 산과 바다, 짐승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를 보면은 30종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에서 어린아이까지 이 순서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순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록을 적은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가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 목록을 하나 적은 것은 질서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으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질서 있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늘과 산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입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넓은 바다를 보거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감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넓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나 지는 태양을 볼 때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이로움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올 때요, 새벽 별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일산은 석양이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석양을 쫙 보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구나라고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산과 바다와 골짜기와 만물이 그 모습 그대로 질서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요, 새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계절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무들은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의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뿔을 높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의 백성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한 단어가 더 붙였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그러면 만물이 지금 하나님을 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며 드러내고 있으면은 당연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죠.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메추라기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 천사서부터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피조물을 신처럼 떠받들고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나라가 잘살가 되고 풍요롭게 되고 안전한 나라가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들은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잘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겸손한 왕이었지만은 그들이 나중에는 변진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상이 감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요,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면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잘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고요, 높여주기도 하고요, 격려해주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섭섭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예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열심히 듣는 것을 보고 이제 그거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제우스 제사장이요, 황소까지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들떠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나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를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패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이 들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할렐루야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실명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투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곁에서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요,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물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곡이죠. 칸타타에서도 많이 하고 합창단이 발표할 때도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요, 웅장하고 감격스럽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가사를 살펴보면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고 왕의 왕 주의 주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한다. 이것이 가사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야말로요,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광야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요,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랬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높여 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때까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은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의 남은 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온 창조 세계와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이제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70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시고 은퇴 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구자청 피영섭 장로님은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청 피영섭 장로는 2014년 5월 25일 본교회 시무장로가 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일산동안교회의 은퇴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일산동안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구자천 장로 피영섭 장로는 일산동안교회 은퇴장로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장로님과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께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패 및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로 은퇴 기념패 성명 구자청 장로. 장로님은 2014년 5월 25일 일산동안교회 장로로 임직하시어 2025년 12월 28일까지 섬기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에 은퇴하심을 기념하며 함께 동역한 당회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동안교회 위임 목사 악재현 외 당회원 일동.
꽃다발도. 피영섭 장로님, 장로 은퇴 기념패 피영섭 장로님 주십시오. 성명 피영섭 장로, 장로님은 2014년 5월 25일 일산 동안교회 장로로 임직하시어 2025년 12월 28일까지 섬기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에 은퇴하심을 기념하며 함께 동역한 당회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동안교회 위임 목사 박재현 외 당회원 일동. 이어서 평북로의 장로회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평북로의 장로회 서기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께 평북로의 장로회에서 은퇴패 증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자청 장로님께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증정은 장로회 신승아 부회장께서 하겠습니다. 감사패 일산동안교회 장로 구자청 1955년 9월 21생 장로님께서는 귀중한 장로의 직분을 받고 오늘 이르기까지 일산동안교회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 봉사하시던 중 교회법에 의거 은퇴를 하시기에 그동안의 공을 기려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문로의 장로회 회장 김창경 장로 대독. 다음은 피영석 장로님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일산동안교회 장로 피업 1955년 4월 12일생 장로님께서는 귀중한 장로의 직분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산동안교회와 본의 발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 봉사하시던 중 교회법에 의거 은퇴를 하시기에 그동안의 공을 기려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로의 장로회 회장 김창겸 장로 대독. 네, 우리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안수 집사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권태 은퇴자들께서는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는 가나다 순을 따르겠습니다. 안수집사 김동환, 안수집사 나기주, 안수집사 이강식, 안수집사 이용무, 안수집사 이종진, 안수집사 임창균, 안수집사 홍성만, 권사 김영수, 권사 김정신, 권사 안성희, 권사 오영무, 권사 이상희. 정경영 권사님은 미국 출차 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권사 정연용, 권사 정혜순. 김동환 집사는
2018년 5월 27일, 나기주 안수집사님은 2003년 5월 18일, 이강식 안수집사는 2019년 10월 20일, 이용우 안수집사는 2005년 11월 13일, 이종진 안수집사는 2009년 2월 22일, 임창균 안수집사는 2019년 10월 20일, 홍성만 안수집사는 2013년 2월 17일 본교회 안수집사가 된 후, 그리고 김영숙 권사 2009년 2월 22일, 김정신 권사 2003년 5월 18일, 안성희 권사 2013년 2월 17일, 오영옥 권사 2013년 2월 17일, 이상희 권사 2003년 5월 18일, 정경애 권사 2019년 10월 20일, 정연용 권사 2019년 10월 20일, 정혜순 권사 2014년 5월 25일 본교회 시무권사가 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일산동안교회의 은퇴 안수집사로,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일산동안교회 당회장의 권유로 김동환 집사, 나기주 집사, 이강식 집사, 이용호 집사, 이종진 집사, 임창균 집사, 홍성만 집사는 일산동안교회의 은퇴 안수 집사가 김영숙 권사, 김정신 권사, 안성희 권사, 오영옥 권사, 이상희 권사, 정경애 권사, 정연용 권사, 정혜승 권사는 일산동안교회의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념패 및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한 안수집사님은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성명 김동한 안수집사. 집사님은 일산동안교회 집사로 임직받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여 집사로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심을 축하하며 그간의 고마움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동안교회 위임 목사 박재현. 나기주 집사님 강단에 올라가 주십시오.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성명 나기주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강식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성명 이강식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용우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성명 이용우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이종진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성명 임창균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성명 홍성만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권사 은퇴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김명숙 권사. 권사님은 일산동안교회 권사로 임직받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여 권사로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심을 축하하며 그간의 고마움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동안교회 위임 목사 박재현. 권사 은퇴 기념패 김정신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안성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오영옥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이상희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정연용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정혜순 권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70년 세월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분들을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70년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일산 동안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게 하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비록 70세에 은퇴를 하시지만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과 그 땀방울과 수고와 헌신, 섬김과 봉사들이 헛되지 않게 한 겹 한 겹 쌓여서 일산 동안교회의 미래를 구축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걸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총명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후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후손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직분으로는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 후에도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후배들이 이분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또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수고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전통을 더욱 이어가는 섬김의 일산 동안교회의 미래를 더욱 귀하게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심겨진 포도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귀한 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한 순서가 더 남았습니다. 네, 은퇴자를 대표해서 부자천 장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영광의 은퇴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퇴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익한 종들이 귀한 직분을 받아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늘 건강하게 은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영의 양식과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은퇴하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퇴 이후에 저희들은 나라와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는 은퇴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퇴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며 감사임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속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부속 건물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순조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은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원단 예배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0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2026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신년 기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내지로 신년 기도 제목과 신년 감사 헌금을 함께 속지로 드렸습니다. 신년 예배에 오실 때에 신년 감사 헌금과 이 신년 기도 제목을 함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도 제목 여러분께서 소망하고 온 것들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면요, 우리가 원단 예배 때도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일날 오셔서 쓰시면은 좀 분주하니까요. 미리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28일 오늘 드려지는 신년 감사 헌금은 2026년 헌금으로 집계가 되고요. 수요기도회 12월 31일 수요기도회는 원단 예배가 있는 날이고 또 1월 1일은 원단 예배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12월 31일 수요기도회 1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원단 예배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예배 오실 때 주차는 일산병원 지하 3층에다 주차해 주시면은 혼잡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예년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11시 반 되면은 예배당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일찍 서둘러 오셔서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리모델링 특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2026년 1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리모델링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헌금 계좌에 앞에 건축이라고 써주시고 이름 써주시고 또 뒤에 생년월일을 앞자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리모델링 헌금으로 1억 7,711만 원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안건은 2026년 예산안입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었는데요. 8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확인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2026년 선교회 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섬겨주실 임원분들이신데요. 그럼 확인해 주시고 또 연령대도 확인해 주셔서 남선교회 모임, 여선교회 모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입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이고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신청 부스나 또 우측 QR코드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전자기분 영수증에 관련된 간지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이 작년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우리 사무실에 전자기분 영수증을 기분 영수증을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소명 권사님, 박헌영 집사님과 함께 성탄 감사에서 헌화해 주셨고요. 또 정계순 권사님 2025년 한 해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부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하셔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류성결 목사님, 이강용 목사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보실 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류성결 목사님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이강용 목사님이십니다. 류성결 목사님은 이제 청년부와 친교 봉사를 담당하게 되시고요. 이강용 목사님은 사교부와 새가족부와 전도부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많이 처음이시라 낯설기도 하실 텐데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회도 들으시고 또 인사하실 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치훈 선교사님, 정주영 선교사님 가정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우리 두 분 그리고 가족 자녀들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치훈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사분기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지난 3달 동안 우리 주방에서 식당에서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신 우리 민미자 원사님, 김은식 원사님, 신혜성 원사님, 이은경 원사님, 최상익 원사님 그리고 이남선교회, 오남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고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있고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 안건은요 2020년 안건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회 소식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새해에는 교회 소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매주 모이는 모임이나 아니면은 선교회 모임들은 여러분 그냥 주보를 보시면 알고 장소를 보시면 아니까 내년서부터는 주보를 이 교회 소식을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박수 치시는 분들 계시네. 박수를 치실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길었던 광고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만을 찬양합시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14장 1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도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일산도안교회를 위해 헌신한 은퇴자들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돌아가시지 마시고 앞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자들은 돌아가시지 마시고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은퇴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 가족 사진은 전체 사진을 찍고 나서 개별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 4분, 원로 목사님 4분도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